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0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여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5절 같이 읽을까요?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거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아멘.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 시간 다시 한번 좀 앞뒤적으로 인사 나눌까요? 잘 오셨습니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목자의 음성을 듣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말씀을 시작하기 앞서서 영상을 하나 보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One more time. Louder! Tik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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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ka! Tik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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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ka! Tika, tika! Tik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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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ka! Ayoko. Look at them. Look at them. That's amazing. Isn't that amazing? They are coming. Oh my God. Woo! Oh my God. I can't believe it. Oh my God. This is very surprised. Oh my God. This is amazing. One more. This scared them. Yeah, Eunice made him go away. Oh my God. Was that cool or what? Oh my God. You will never have the same again. Oh my God. I can't believe the way they were coming. 도 하지 않던 양들이 자신의 목자가 부를 때 그 목소리를 듣고서 우리 목자가 부르는구나 반응하면서 어서 가자 그러면서 매 그러면서 막 모여들잖아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가진 가장 큰 특권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그것이 우리의 목자 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으며 살아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이 영상을 볼 때 정말 그리스도인의 삶이 이와 같으면 얼마나 좋을까. 목자 되신 주님의 음성을 저 양들처럼 우리가 잘 분별하고 또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다면 우리의 삶은 얼마나 지금보다 얼마나 달라질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매일의 삶 속에서 우리의 목자가 되시고 아버지가 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는 것, 이것은 그분의 양이며 자녀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아주 놀라운 특권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마음속에 목자 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살아가는 삶을 사모하는 마음이 생기고, 또 어떻게 하면 우리가 목자의 음성을 들을 수 있을지를 살펴보면서 나아가서 날마다 목자의 음성을 들으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경에는 주님이 목자가 되시고 우리는 그분의 양이다 라는 표현이 많이 나옵니다.
성경 안에서 목자와 양의 관계를 볼 때 단순히 동물, 가축과 주인, 사람 이런 느낌이 아니라 마치 부모와 자식 같은 그런 느낌으로 많이 다가오죠. 사실 이 목자와 양의 비유는요, 예수님이 사시던 당시 이 팔레스타인 땅에서는 아주 깊이 와닿았던 그런 비유였어요. 왜냐하면 당시 팔레스타인의 많은 사람들이 양을 직접 이제 키웠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오늘 읽은 본문 10장 3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의 이름을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아멘. 이스라엘 많은 사람들이 목축업에 종사했어요. 특별히 소규모로 양을 치던 사람들은 한 울타리 안에서 양들을 모아놓고 같이 키웠다고 합니다. 울타리를 높이 해놓고 그 울타리 안에서 같이 이제 양을 키운 거죠. 그리고 양들의 주인은 목자는 아침이 되면 자신의 양들을 이렇게 불러내는데 특이하게 이스라엘의 목자들은 마치 우리가 강아지나 고양이의 이름을 붙여주고 이름을 부르는 것처럼 자기 양들마다 이름을 붙여주고 그 이름을 부른대요. 양의 이름을 부른대요. 그리고 양들은 자신의 목자의 음성을 듣고 어떤 목자가 어떤 주인이 와서 불러도 반응하지 않는 이런 양들이 자기의 이름을 불러주는 목자의 주인의 목소리를 분별하고 매 하면서 나오는 거죠. 여러분, 양이 다른 동물들보다 똑똑할 것 같으세요? 지능지수가 높을까요, 양이? 아니더라고요. 양의 특징을 보니까 양은 겁도 굉장히 많고요, 시력도 굉장히 나쁘대요. 그래서 보통 이렇게 가축으로 키우는 양들은 바로 자기 앞 한 1m 정도 앞밖에는 못 본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이름을 부르는 주인의 음성을 목소리를 구별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그 주인의 목소리를 오랜 시간 동안 들었기 때문이에요. 주인이 자신의 이름을 부르면 음매하면서 밖으로 나가서 주인이 출발하면 양이 주인의 뒤를 졸졸졸졸 쫓아가요. 그리고 뒤에 양들은 앞에 있는 양들의 뒤를 또 보고 졸졸 쫓아가요. 이처럼 양은 주인의 목소리와 목자의 음성을 분명히 알아듣는다는 거죠. 그런데 다른 사람의 목소리는 알지 못하기 때문에 다른 목자가 자기 양의 이름을 어떤 양의 이름을 부를지라도 절대로 그 목자에게 가지 않고 오히려 도망간다고 합니다. 여러분, 코넬 파크나 막 이런 데 가면 막 그 양이 막 새끼 한참 날 때 있잖아요. 그럴 때 양한테 다가가 보셨나요? 보셨어요? 양이 가만히 있나요? 어떻게 하나요? 도망가죠. 맞아요. 도망가요. 왜냐면 주인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네 주인의 목소리와 주인을 분별하고 주인에게만 가는 거죠. 성경은 우리의 모습이 양과 같다라는 말씀을 종종 합니다. 양처럼 참 미련하고 바보 같고 한 치 앞밖에 볼 수 없는 근시안을 가진 참 답답하고 불쌍한 인생들이 우리의 인생이기 때문에 우리를 양과 같다라고 말씀하죠. 여러분, 양은 목자 없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길을 바르게 찾을 수 없어요. 양이 뭐 길치가 아니어서 막 이렇게 길을 잘 알고 막 찾아가는 그런 동물이 아니에요. 길도 못 찾고 풀이 어디 있는지 찾아갈 수도 없고요, 물을 찾아갈 수도 없어요. 그 앞에 어떤 장애물이 있고 어떤 위험이 있는지 모른 채 정처 없이 돌아다니다가 구덩이에 빠지거나 벼랑에 떨어지거나 물에 빠지거나 맹수의 밥이 되는 것이 양입니다. 이런 양의 모습이 우리 모습과 같다는 거죠. 그런데 사실 어떻게 보면요, 우리 모습은 양보다 더 못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양은 자기 목자의 음성, 주인의 음성을 분명하게 구별하는데 우리는 우리를 인도하시는 주인의 음성을 잘 구별하지 못하거든요. 잘 분별하지 못하거든요. 늘 헷갈려해요. 이게 주인의 음성이 맞나? 주님의 음성이 맞나? 늘 헷갈려하는 게 우리 모습이에요. 양보다 못해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라면서요. 그런데 부모의 그 아빠의 음성을 못 알아들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본 적이 없고 들었음에도 하나님의 목소리인지 음성인지 분별하지 못할 때가 우리에겐 참 많다는 거예요. 양보다 더 미련하고 답답한 모습이 우리의 인생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왜 우리는 우리 아버지시고 목자가 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것일까요? 왜 깨닫지 못하는 것일까요? 왜 주님의 음성을 분명히 들었는데도 분별하지 못할까요? 가장 큰 이유는 우리가 목자의 음성을 별로 들어보지 못해서 그래요. 하나님의 음성에 충분히 귀 기울여 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과 함께 머물면서 그분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우리에게는 턱없이 부족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갓난아이가 태어났을 때 자기 아빠와 엄마의 음성을 갓난아기가 바로 깨달을 수 있나요? 우리 교회 막둥이가 있잖아요, 하균이가 딱 태어났을 때 하균아, 그래서 아빠 엄마가 얼마나 하균이 이름 불렀겠어요. 근데 그 아빠의 엄마의 음성을 딱 듣고 우리 아빠네, 우리 엄마네, 하균이가 바로 인식하고 깨달았을까요? 아니에요. 좀 다른 사람의 목소리보다는 태중에서부터 들었기 때문에 익숙하겠죠. 그런데 이것이 내 아빠와 엄마의 목소리라는 것을 분명하게 인식하고 깨닫고 인지하지는 못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점점 자라면서 아빠 엄마의 목소리를 계속 듣고 자신을 부르고 있는 그 아빠 엄마의 얼굴을 보면서 계속 커뮤니케이션 하죠. 막 옹알거리면서 막 이러면서 엄마 막 이러면, 그러면 엄마 있어 그러면서 막 깔깔거리고 막 좋아하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아빠 엄마를 점점 알아가고 그 목소리를 알아가고 이분이 우리의 아빠, 나의 아빠 엄마구나를 인식하고 깨닫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인격적인 만남의 자리가 많으면 많을수록 부모의 음성을 아이는 확실하게 알게 되고 부모가 나에게 무슨 말을 하는지 분명히 깨달을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 나는 그들을 알고 그들은 나를 따른다라고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세요. 우리가 주님의 양이라면 우리는 그분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는 방법, 첫 번째 방법은요, 바로 그분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서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과 17절 말씀, 잘 아는 말씀인데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서 감동이라는 단어는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숨결 뜻하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의 영으로 만들어졌다, 이루어졌다, 그분의 숨결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읽고 성경의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의 숨결이,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서 그분의 우리를 교훈하시고 우리의 잘못 나아가는 우리를 책망하시고 우리를 바르게 하시고 의로 교육하고 계시는 그분의 음성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듣게 된다는 것이죠. 저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그분의 말씀을 통해서 그분의 뜻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깨달은 적이 참 많아요.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들이 있으시죠? 어떤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잘 분별하지 못하고 답답하고 괴로울 때, 하나님, 저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세요, 주님의 말씀으로 저에게 깨닫게 해주세요 기도할 때 때때로 성경 구절이 생각나고 그 성경 구절을 찾아봤을 때 나의 지금 상황에 너무나 적합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시간을 이겨냈던 시간들이 참 많습니다. 그럼 하나님은 그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런데 성경에서 이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 이 말씀이라는 단어에 사용되는 대표적인 두 가지 단어가 있어요. 하나는 로고스,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레마입니다. 이 단어들에 대해서 분명히 이건 다른 단어다, 뜻이 다르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 둘 다 섞여서 사용되는 비슷한 뜻이 단어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는데요. 저 역시도 두 가지 의견을 다 들어봤어요. 그런데 명확하게 이걸 알고 싶어서 성서 원어를 좀 깊이 공부하신 목사님께 조언도 구하고, 또 저 나름대로도 막 이제 책들을 이렇게 찾아보면서 성경에 나타난 여러 가지 용례들을 연구해 보니까 이 두 단어에 분명한 차이점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이 로고스라는 단어는요, 대부분의 경우에 말씀, 이 워드라는 단어 의미로 쓰여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 이게 로고스예요, 성경.
근데 레마의 경우는요, 주로 구어, spoken word, saying, 주로 누구를 통해서 말하여진, 예수님을 통해서 이렇게 나온 말, 구어체 이런 데에 초점을 맞추는 단어입니다. 즉 많은 경우에 기록된 66권의 성경이 로고스의 말씀이라면 레마라는 말씀은 지금의 나의 상황과 내 환경 속에서 지금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레마라는 거죠. 대표적인 구절,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여기서 이 말씀이라는 단어가 로고스라는 단어예요. 그리고 다음으로 누가복음 5장 4절부터 5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여기서 있는 말씀이라는 단어가 레마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봐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을 지금 내 상황, 지금 그물을 아무리 밤새 던졌는데 아무것도 잡지 못하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 나에게 주어진 그 레마의 말씀을 의지해서 제가 그물을 던지겠습니다 한 거예요. 그러면 이게 레마와 로고스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기록된 말씀, 성경, 로고스의 말씀을 읽다가 특별히 그때그때 그 말씀을 읽는 가운데 내 마음을 터치하는 그 레마의 말씀, 그 음성을 듣게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지금 그 로고스의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레마로 다가오고 계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꾸준히 읽고 연구하고 들어야 합니다. 큐티도 좋고 성경 통독도 좋아요. 일단 먼지 쌓인 성경책을 펴고 아니면 휴대폰에 어플이라도 켜고 하루에 매일매일 시간을 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는 시간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는 들을 수가 있어요. 물론 어려워서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 것들은 질문하세요. 질문. 여러분의 곁에는 좋은 리더들이 많이 있습니다. 목사님들도 계시고요, 뭐 장로님도 계시고 좋은 영적인 리더들에게, 믿음의 사람들에게 이 성경이 의미하는 것, 이 구절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물어보시면 돼요. 카톡으로 물어보세요. 목사님, 여기서 이 구절의 의미가 잘 이해가 안 돼요. 오늘 큐티하다가 여기가 막히는데 이게 무슨 의미예요? 물어보시라는 거죠. 네이버에서 찾지 마시고요. 네이버 잘못 찾으면 여러분 이단들이 얼마나 많이 글을 올리지 몰라요. 구글링 잘못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요즘 그 이단들이 얼마나 유튜브 활용 많이 하는 줄 아세요?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괜히 성경 구절 이렇게 뜻 알고 싶어서 구글링 하다가 이단 뭐 깊은 소식 선교회 막 이런 데로 막 연결해 들어가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분별을 하셔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그 뜻을 알고 싶으면, 만약 구글링 하다가 그런 영상을 만약 접하게 됐으면 목사님 이거 올바른 이단 아닌 어떤 건강한 단체나 교회에서 만든 말씀인 걸 물어보셔야 돼요. 너무 잘못된 게 많아요, 진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쨌든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분별할 수 있도록 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시간을 가져야 된다는 것이죠. 이걸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명확하게 듣게 됩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사용하시는 통로, 두 번째는 우리의 생각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14장 26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생각을 통해서 말씀하세요. 그런데 문제는 왜 우리가 생각을 통해 하나님 분명히 계속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근데 우리가 분별을 못해요. 왜 그래요? 생각이 오염돼 있어서 그래요. 세상에 수많은 더러운 것들로 우리 생각이 얼마나 많이 더럽혀져 있고 오염돼 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음성인지 나의 생각인지 사탄의 음성인지 세상의 소리인지 구별을 못하는 거예요. 생각이 거룩해지고 깨끗해져야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도요 우리 생각을 통해서 역사하거든요. 요한복음 13장 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13장 2절 시작.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여러분 생각을 통해서 마귀도 역사해요. 영의 통로예요. 영의 통로. 하나님의 음성도
우리의 생각을 통해서 들어와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내 생각인지 하나님의 음성인지 헷갈리는 거예요. 그냥 쑥 지나가요. 쓱. 그냥 생각 속에 쓱 지나가요. 근데 그 하나님의 음성을 딱 캐치하려면 우리의 생각이 거룩하게 되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지금 사탄이 얼마나 미디어를 열심히 활용하는지 아세요? 여러분이 매일 접하는 유튜브, 뭐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틱톡 수많은 것을 통해서 우리의 생각을 오염시키는 것이 마귀가 하는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을 깨끗하게 하나님의 거룩한 영으로 채워야 된다는 거죠. 자, 세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냐? 우리의 환경과 상황을 통해서도 말씀하시고요. 때로는 우리의 주변의 사람들을 통해서도 말씀하세요. 사도행전 16장 6절 7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여러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할 때 이곳저곳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러다가 아시아, 지금의 터키, 튀르키예 지역에 말씀을 전하게 되었는데 거기서 복음을 전하다가 여기를 자꾸 환경과 상황이 막히는 거예요. 그래서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을 거쳐서 무시아라는 곳에 이르게 되는데 그곳에서 비두니아라는 지역으로 들어가 복음을 전하려고 애를 씁니다. 근데 자꾸 막혀요. 상황이 막혀요. 환경이 막혀요. 본인의 여러 수단과 방법을 다해서 들어가 보려고 하는데 복음 전하러 들어가려고 하는데 자꾸 막히는 거예요. 왜 이러지? 뭐가 문제지? 근데 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마게도냐인의 환상을 통해서 우리로 이쪽으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세요. 환경과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기가 아니야. 네가 가야 될 곳은 이곳이 아니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무엇인가 간절히 바라고 추구하고 있는데 자꾸 막히잖아요. 상황과 환경이 막히면 계속 그 뚫으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지금 아니라고 말씀하시는가 보다. 이걸 깨달을 수 있어야 돼요. 분별하고 이 길이 아니라 다른 길을 내가 가봐야겠구나. 이것을 분별하고 나아가야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때때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상황 속에서 환경을 통해서 또 주변 사람들의 말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알려주시고 인도해 가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런 대표적인 이 세 가지의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이 무엇인지를 잘 분별해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아니면 내 생각인지 사탄의 음성인지 이 세상의 소리인지를 분별해야 돼요. 요한일서 4장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아멘. 분별하라는 거예요. 영들이 하나님께 속한 것인지 저 목사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것인지를 분별하라는 거죠. 여러분 지금은 덮어놓고 아멘 믿습니다 하는 시대가 아니에요. 그렇게 신앙생활하면 안 됩니다. 아무리 여러분 신뢰하는 목사님이 말씀을 전해도요, 저게 하나님의 음성이 맞는지를 늘 생각하시면서 말씀을 들으세요. 여기 계신 목사님들 여러 분 계시는데 별로 안 좋아하실지 모르지만 그럼 그렇게 분별하셔야 돼요. 물론 여기 계시는 목사님들은 여러분 정말 신뢰할 수 있는 목사님들이죠. 그런데 많은 경우에 이렇게 우리가 분별이 필요한 상황도 되게 많아요. 자기 생각 아니면 지극히 우리가 배우고 자라난 환경과 신학들 그것들이 마치 진리인 것처럼 전할 때도 참 많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분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할 수 있을까요? 먼저 이 말씀, 내가 들은 말씀, 내가 본 말씀이 진짜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인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요, 성경이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말씀에서 계시하고 있는 하나님의 성품이 있어요. 성품. 그 성품에 위배되지 않는가? 이거를 확인을 해봐야 돼요. 설령 하나님의 성품에 위배되지 않고 하나님의 성품과 맞는 말씀이 내게 주어졌어요. 그런데 지금 지금 상황에서 이 말씀이 나에게 지금 적합한 말씀인지를 생각해 보셔야 돼요. 너무 동떨어진 지금 상황과 동떨어진 말씀이 뚝 주어진다고 그거 하나님의 성품에 합당한 말씀이라고 할지라도 그건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질문해 봐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그럼 어떤 사람이 막 죄 가운데 빠져 살아가고 있어요.
죄 가운데 막 방탕하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이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서 딱 설교 말씀이 주어지는데 죄 가운데서 막 방황하는 어떤 친구에게 하나님 말씀이 딱 주어지는데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이런 말씀이 딱 주어져요. 그게 하나님의 음성일까요? 이리저리 관계 문제를 일으키며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어느 날 큐티를 하다가 관계의 문제를 막 여기저기 막 분란을 일으켜요. 근데 큐티 말씀에서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딱 이런 말씀이 주어져요. 하나님의 음성인가요? 아니라는 거예요. 분별해야 됩니다. 지금 상황과 환경과 동떨어진 말씀, 그건 하나님의 성품에 근거한 말씀이라도 아니라는 거예요. 분별해야 돼요. 두 번째,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하는 방법은 바로 주시는 마음을 통해서입니다. 로마서 8장 6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예레미야 29장 11절도 읽을까요?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육신이 주는 생각은요 사망이에요. 죽음이에요. 그런데 영의 생각, 성령님이 주시는 생각은요 생명과 평안이다 라고 말씀하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인지를 분별하는 또 한 가지의 방법은 내 마음에 평안과 소망이 있는가, 이것으로 분별할 수 있어요. 내 육신에서 만들어낸 생각이나 사탄이 주는 음성은요 우리를 불안하게 만들고 조급하게 만들고 막 몰아가요. 막 빨리빨리 막 분명한 음성처럼 들려줘도요 그것이 막 나를 조급하게 만들고 불안하게 만들고 막 강압하게 푸시하게 만드는 그런 메시지가 내 안에 생각이 들리면요 그거는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은 것일 가능성이 큽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은요 평안을 줘요. 내 마음속에 확신을 줘요. 소망을 줘요. 기대를 줘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음성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마음속에 드는 생각들이 하나님의 뜻인지 아니면 사탄의 음성인지, 세상의 소리인지 내 생각인지, 이것을 계속 기도해 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가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음성을 분별해 가야 된다는 거죠.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조금씩 알아가고 분별해 가게 되고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가 점점 열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보았던 성경 말씀을 읽고 들으며 또 이렇게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주시는 마음을 느껴가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조금씩 분명하게, 선명하게 깨달아 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인간이 동물과 다른 점이 무엇입니까? 사람에게는요 영이 있어요. 영. 그 영을 통해서 우리는 영이신 하나님과 교제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돼요. 여러분, 동물은 영이 없어요. 우리의 선하신 목자 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분과 동행한다면 여러분 그것이 가장 안전하고 행복한 길임을 믿으시죠? 그럼 우리는 주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특권이고 그리스도인이 누릴 수 있는 은혜입니다. 우리는 그분의 음성을 듣고 살아갈 때 가장 만족할 수 있고요, 기쁘고 행복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목자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말씀을 가까이 하시고 기도하십시오. 내 안에 어떤 생각을 주시는지, 환경과 상황 속에서 다른 사람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은 없는지 귀 기울여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십시오. 말씀을 기준으로 삼으시고 하나님의 성품에 맞는지, 나의 상황 속에 맞는지, 기도할 때 평강과 소망으로 이끌어 주시는지를 질문하시고 생각해 보십시오. 로마서 12장 2절 말씀 우리 마지막으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아멘. 그럼 날이 갈수록 세대가 약해져 갑니다. 우리를 미혹하는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어떤 길로 나아가야 할지 두렵고 떨릴 때가 많아요. 여러분, 목자 되신 주님께 나아가십시오. 하루하루 그분의 음성을 듣기를 사모하십시오. 매 순간마다 그분의 인도를 받으며 순종하며 나아가십시오. 여러분, 음성을 듣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분별하는 건요 참 어려운 과정일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정말 착실하게 우리가 정말 잘 훈련해 놓으면요 얼마나 우리의 삶이 풍요로워지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 풍요로운 삶을 누릴 수 있게 되겠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축복입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이 찬양으로 함께 고백하면서, 주님, 제가 정말 주님 말씀하시면 순종하며 나아가고 주님의 뜻이 아니면 그 자리에서 멈춰서는 그런 삶 살기를 소망합니다. 나의 삶을 그렇게 인도하여 달라고 함께 찬양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다시 한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